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계속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택하여 당장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피곤하여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기습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것이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며 왕국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히도벨은 현재 다윗 무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백성은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군사 12,000명을 대적할 만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압살롬은 매우 쉽게 반역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타당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끝이 보여지는 상황이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시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압살롬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오게 합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사실 후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얼핏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아직 그의 충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군의 전략을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더없이 좋게 들은 책략을 왜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라.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책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행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진영의 월등한 군사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세의 전략은 다윗과 그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후세는 다윗의 전력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장수들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짐승처럼 매우 화가 나 있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 능하여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작전이 실패할 경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한 후 후세는 새로운 전략을 펼쳐 보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에서 많은 군대를 모아 전쟁터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압살롬이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에게 후세의 전략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하고 승리자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책이 아닌 후세의 계책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작은 결정이 다윗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당대 최고의 책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전쟁의 대세는 완전히 압살롬의 일방적인 승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의 전략가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유는 매우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사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은 가장 좋은 전략도 상황의 유리함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영육간에 모두 승리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